오늘 이 말씀은 참 좋죠. 참 이 뭐랄까 마음으로 이렇게 읽는데 마음으로 싹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당장 지난주 설교 말씀도 그러셨나? 지난주 말씀은 약간 이렇게 멀어지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뭐였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겼어요. 비판이라는 거는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왜 그런지 이렇게 쫙 한 번에 납득이 되시나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기 방어용으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는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비판이라는 이 말, 크리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그 성격이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그냥 저기 시장 가서 야채 고르는 것도 좋은 야채 고르는 것도 크리노라고 했어요. 그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고 심판하다 할 때도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어를 무조건 뭐 심판으로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랑 지금 이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판하지 말라던 예수님은 당신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니셨잖아요. 이건 뭐야? 이 예수님은 또 내로남불이시네? 이런 게 아니라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판은 때로는 정확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사람을 해치는 길을 가고 있고 존엄을 해치는 방향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비판이죠. 근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비판을 하려거든 먼저 그 똑같은 잣대로 너 자신에게 갖다 대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부터 해라. 남에 대한 비판은 그 다음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눈 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나무 기둥 이만한 게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그 먼지 하나 있다고 지금 손가락질 하냐? 너 눈 안에 들보부터 봐라.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너희라고 1, 2절에 얘기하시다가 3절부터는 너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너 눈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난 아닌데 하면서 쓱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내 이름을 확 부르시는 거예요. 너 예외 없어. 너 말이야 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진짜로 그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비난하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진짜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내 안에 이걸 살피다 보면은 실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 씻으라 그러는데 밤에 잘 안 씻고 막 또 뻗대고 요즘은 대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욱하거든요. 근데 욱할 때가 있고 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욱할 때를 보면 항상 그 하루를 제가 내 스스로 뭔가 쫓기는 마음으로 지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불편감이 계속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마주하지 않은 채 그냥 해치우듯이 그날 하루를 살았을 때 그럴 때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보이면 그게 바로 공격적인 기분으로 확 내 안에 불편감이 그 사소한 그 누군가의 잘못에 공격하는 감정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나의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밑에 내 속안을 상찰하다 보면 항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늘 있다. 그래서 그곳을 내가 책임 있게 대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폭력 대화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실제로 그 사람과 내가 뭐 말이든 뭐 재판이든 소송이든 뭔가 풀어야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 불쾌감과 화와 막 짜증과 이런 감정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나의 책임이다.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나건데 그럼 제 책임이지가 아니라 그거는 상황상 풀어야 할 거고 겉으로. 그런데 감정 자체는 항상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동요될까? 내가 어떤 기억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흔들릴까? 항상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실제로 겉으로 누군가와 막 이렇게 갈등을 상황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돼야 갈등 상황도 아주 깨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그 일을 바라볼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 안에 어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 뭐부터 해야 된다? 지금 내 안에 이 무언가를 막 따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왜 내 안에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걸까? 이렇게 나를 성찰하는 신호로 보시라 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어렵죠. 지금 산상설교는 산을 오르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같은 산상설교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나와요. 이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을 사람 됨됨 위에 산을 오르는 여정으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이 같은 내용을 평지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해요. 소외된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항상 누가복음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더 유독. 그러니까 이 배경도 평지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읽히는 게 있어요. 성경이 재밌죠. 같은 내용도 이 마태가 강조하려는 뭔가 이 누가가 강조하려는 게 약간 달라요.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산을 오르는 여정이고 이거는 사람 됨됨이의 여정이다. 내가 거룩하고 완전하고 높은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이다. 근데 그게 본래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의 정상이 어디쯤일까요? 이 지금 산상설교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인데 이 정상이면 이제 산을 오르는 거면 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이 저는 6장 33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이 저는 이제 가장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 되죠. 자, 차근차근 내려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오르막길이 더 어려워요? 내리막길이 더 어려워요? 내리막길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런가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리고 물론 내리막길도 여러 막 또 있죠. 난이도가. 자, 6장 33절에서 정상을 올랐는데 바로 내리막길이 아까 같은 비판하지 말아라 했대. 내리막길이 좀 완만하게 내려가면 좋겠는데 바로 낭떠러지 비판하지 마라. 너무 어려운 이 구절이 팍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구절이에요.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구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할 때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갑자기 낭떠러지로 내리막길에 왔다가 와 구하는 대로 주신다네 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내려오는 산책길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우리가 사실 앞뒤 내용 자르고 구하면 주신대. 딱 요거 우리 요거 하나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맥락을 항상 성경은 맥락을 이해할 때 더 깊이 있게 다가와요. 이 바로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너 자신부터 성찰해라. 남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너 자신부터 성찰한 다음에야 그게 가능하다. 요것과 오늘의 말씀이 실은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오늘 이 구절은 실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집에서 가족에게 함부로 짜증내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뉴스 보면서 그냥 저희 뉴스 보면 막 욕할 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가끔 욕도 좀 하고 뒷담화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좀 속이 풀리지. 그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앞담화예요. 뒷담화보다는 앞담화를 할 수 있을 때 뒷담화를 하는 게 건강해요. 근데 어쨌든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 너의 마음속에 그 불편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아직 내 안에 내 눈에 들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눈 안에 있는 이 들보 때문에 그 아까 산의 정점이라고 표현했던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라고 했는데 실은 그 추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지금 내 눈 안에 박혀있는 들보 때문에 내가 나를 성찰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받고 추구하면 발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오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남 탓만 하고 지적질하면서 그런데 나는 오라 라고 하는 이 뻗대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내 기준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의 내 안에 박혀있는 들보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구해도 이미 있는 것마저 잃을 것이고 이 자기의 때문에 내가 아무리 추구해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추구하던 그것이 더 멀어질 겁니다. 내 눈 안에 박혀있는 이 들보 때문에 내가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려도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애처롭게 구하면 주신대. 그냥 요 한 문장만 따놓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거기에 붙들 그 목맨 적이 너무 오래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순서로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런 다음에 구해라. 그러면 받을 거다. 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뭐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죠. 그냥 비판하지 말라 말씀 따로 뭐 구하면 준다 따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경험으로 완전히 알겠어요. 완전히. 내가 자기의에 가득 차 있으면 내 기도가 정확하지가 않게 돼요. 내 욕심과 내 오름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 기도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야,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해버리면 뭐 이런 말을 나눌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느낌이 어때요? 왜 내 안에 따뜻하게 다가오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관심이 지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항상 이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는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냥 냅두길 원치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모두에게 알려지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통로가 필요해요.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이 통로가 만약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통로가 뻥 뚫렸을 때 네가 뭘 원하든 그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 테니 네가 원하는 대로 받을 거고 네가 추구하는 대로 발견할 거고 네가 두드리는 모든 게 다 열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공수표 날리시는 거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공수표 날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거 만약에 정말 이 말씀대로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대로 다 그걸 발견하게 된다고?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얻는다고? 와우, 부러울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이 통로가 뻥 뚫려 있을 때인 거야. 근데 이 통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다? 막혀 있다. 막혀 있으니까 이 막혀 있는 걸 먼저 뚫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판단을 멈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는 식의 사고방식과 그 습관을 멈춰라. 그리고 남 탓하려고 하는 그 눈을 너 자신에게 돌려라. 너를 성찰해라 라는 겁니다. 이 통로를 꽉 막아놓은 거, 요걸 아까 제가 자기의라고 했죠. 나 오라예요. 나 오라. 내 오름 기준이 근데 하나님과 다른데 그걸 모르고 이게 오라라고 내 삶의 경험과 혹은 내 삶의 상처들이 그 오름의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오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떳떳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름의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그런데 그 오름의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나의 의,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과 부딪힐 수도 있음을 항상 겸손하게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습니까? 우리 예전에 했었는데 음식 한번 잘못 먹었다가 그렇게 됐죠. 뭔가요? 무슨 과일이었는데 무슨 과일? 사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사과라는 말 없어요. 자꾸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그림으로 사과가 달려 있어서 그렇지 사과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예요. 결국 뭐냐,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그거예요. 그거. 뭔가에 대해서 자꾸 따져 묻고 비난하고 싶은 거. 그런데 나 자신은 보지 않으면서. 그거를 먹은 순간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수치심이라는 거를 바로 발견하게 돼요. 왜 수치심이 올라오나요? 당연하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지적받는 순간 어때요? 수치심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과 상관없이 비난의 말은 항상 수치심을 이끌어내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수치심을 스스로 수치심에 자기 자신이 숨어들은 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적합하지 않아서 추방된 거, 이 모든 게 누구의 이야기냐? 지금 인류의 이야기인 거예요. 실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됐다라고 하지만 실은 스스로 나간 것과 똑같아요. 스스로 에덴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쫓겨났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바로 자기의 그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걸 따지고 있는 판단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가진 비극인 거예요. 비극. 그리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 그래서 이 자기의의 특징을 제가 그냥 한번 나열해 봤어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만 집착한다. 그리고 성취를 내 자존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내 감정만 앞세운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짜증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고 있다. 스스로 마음을 성찰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패배감에 오랫동안 휩싸여 있어서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자기의의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가 성공하면 남 무시하면서 사는데, 남 탓하면서 사는데, 자기의가 실패하면 내가 내 기준에 내 삶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패배감에 휩싸이죠. 이것도 자기의에 휩싸여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그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오려고 하는 거.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자기의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완벽하게 나는 하나도 안 걸리는데 있으세요? 없죠. 저도 여기에 지금 벌써 여러 개가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매일 청소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11절을 한번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비록 너희가 악할지라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분인가 안 주려고 하는 분인가 하면 주려고 하는 분이다.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라고 가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비유예요. 하나님은 늘 퍼주고 싶어하는 그런 뭐랄까 할머니의 마음이랄까 이런 마음의 상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로울까? 하나님이 이렇게 퍼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질문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 오해의 상태, 나라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 뒷구절. 불살라 바치는 제사. 번제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왜곡해서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인 양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정확하게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구한다니, 구하면 주신다고 요 구절 하나에만, 그것만 딱 떼어서 그거에만 매달려 계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그 통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내 막혀있는 통로부터 뚫어야 된다. 근데 이 통로를 막고 있는 오물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왜 세면기나 그 욕조 그 수채구멍 보면 가끔 막히면 이게 청소해 보면 막 어마무시한 것들이 막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막혀 있을 수 있다. 이 오물을 더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우선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식의 사고 방식과 습관들을 빨리 멈춰라라는 거예요. 비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비판을 멈추고, 비판이 올라올 때는 이미 올라온 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뭔가 내 안에 살펴봐야 되는 게 있나라는 신호로 확 전환해서 그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린다. 그럴 때 더 이상 오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꾸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 라고 물어보면 빨리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여기서 불쾌감이 올라오지? 왜 여기서 내가 화가 올라오지? 왜 여기서 내가 짜증이 올라오지? 하고 그 감정은 나의 책임이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배설하지 않고 내가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잘 될수록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도 훨씬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건 요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아라 라는 이 내용이 그래서 자기 성찰하라라는 말을 자기 비난으로 왜곡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자기 성찰과 자기 비난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기 성찰에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벌이 없어요. 나를 욕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린 만큼 내가 책임 있게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너 이놈의 자식, 너 그딴 식으로 살아서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나 자신을 막 채근하는 거, 욕하는 거, 이거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렇게 죄를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끝까지 그 죄를 들춰내서 나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 어떠시겠습니까? 아이고 답답이 저거 이러시지 않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자기 비난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비난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원리상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다른 버전으로 좀 그 강일상 선생님의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언가 행해 주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율법이고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다. 요 구절도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 이게 지금 우리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군데에서 오랫동안 그 내려오고 있는 격언이에요. 그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이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면, 좋은 걸 주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돈을 잘했네 하고 나중에 이렇게 주머니에 뭔가 찔러 넣어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고 있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주고 있는 동시에 그게 내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살을 쏜다면, 그 화살을 쏘고 있는 것,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내가 상처 입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 왜? 여러분 경험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가족들과 예를 들면 대판 싸우면, 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지적을 하면, 그리고 와서 내 기분이 상쾌합니까? 아니에요. 찝찝해요. 실은 그게 상처 입었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 맥락에서 같은 겁니다. 저 이웃이 남이 아니라 곧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라는 말은 너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다만 성찰해라. 성찰해라. 내 안에 무엇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지를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것을 책임 있게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이 통로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법.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지쳐서 이제 안 하는 거 아닐까? 내가 기도하는 족족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기도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겁고 신비롭고 재밌는 게 될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먼저 이 통로를 정확하게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왜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뭐로 비유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하늘의 주관자인데 내 아빠래. 바로 그분이, 그러면 나는 누가 됩니까? 아들, 딸이 되죠. 아들, 딸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결국 내가 구하고 찾고라는 단어는 이제 추구한다라는 단어로 제가 이렇게 바꿔서 자주 표현합니다. 구하고 추구하고 두드릴 때, 그래서 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통로는 내가 어떤 상태이냐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침이 마르도록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우리의 본래의 이름이고 본래의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치 텔레파시처럼 하나님 무슨 생각만 하면 그게 나의 생각이 되고, 오늘 우리 앞에 찬양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게 지금 나뉘지 않은 상태가
본래 우리 인간이 본래 누려야 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로가 막혀서 완전히 비유로 하자면, 고아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로 하자면 돌봄을 받지 못한, 부모가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한 마치 그런 아이처럼, 남의 자식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먼저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 모든 남 탓하는 거 멈춰. 너 자신을 욕하는 것도 멈춰. 그리고 네가 얼마나 존엄한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너는 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구하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야. 그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진짜 정체.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자기 의로서의 에고로서의 나 말고, 옛사람으로서의 나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 그만큼의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하더라도 일단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말을 항상, 내 마음 상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말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과 존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존엄하게, 존귀하게, 임명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루하루를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닮아서 나도 존엄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본래의 진짜 정체성도 나는 믿는다. 믿는다. 내가 나를 믿는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있는지,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고아의 자리에 있는지 이 시간 깨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직 내 자신에게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보일지라도 나의 진짜 참된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믿습니다. 이 시간 비판하고 남 탓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성찰하고 책임 있게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